할렐루야. 10월 18일 수요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302장 다 같이 찬송합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대워 내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대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대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은은의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깊은 데로 가라. 망강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뱉대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선택이나 결정을 잘하는 지혜, 그런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여정은요, 선택의 연속이죠. 그래서 부단히 선택하며 이 땅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사람을 선택하고 믿음의 대상을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고 가치관을 선택하고 심지어는 행복과 불행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의 모습은요, 지난날의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택은 속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정하는 것이죠. 토마스 칼라일은 선택은 순간이지만 그 결과는 영원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선택을 잘하면 행복하고요, 선택을 잘못하면 불행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분명해지고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작은 실수처럼 보이지만 그 결과는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전 인류에게 사망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선택을 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갈대아 우르를 버리고 가나안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영원히 빛나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우리 인생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며 어떤 장소를 선택하며 어떤 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크게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택은 우리가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선택이 나를 끌고 가고 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좋은 선택과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는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을 읽었는데요, 6절로 7절, 8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의심, 또 두 마음, 정함이 없는 자라는 표현들을, 이 표현들은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들이죠. 이 말들은 세 가지인 것 같으나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의심하는 사람이나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나 정함이 없는, 그러니까 엉거주춤한 상태, 이런 사람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유부단이라는 단어로 바꾸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 여러분, 우유부단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는요, 감정이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예? 6절 말씀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렇게 말씀했죠. 이들은 항상 불안하고 삶이 복잡해요. 생각이 깊다는 것과 생각이 복잡하다는 것은 좀 다르죠. 생각이 깊다는 것은요, 정돈된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복잡하다는 것은 뭐예요? 혼돈된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생각이 깊은 데서 깊은 통찰력과 현명한 판단이 나오게 되지요. 하지만 생각이 복잡하면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누구냐?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유부단한 사람은 식당에서 음식을 시킬 때도요, 쉽게 결정을 못한대요. 예. 쉽게 결정할 수 없어서 많은 사람을 초조하게 만들고 때로는 짜증나게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까다로운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보면 대단한 것을 고르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계가 불안정해요. 예? 우유부단하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가 깊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을 깊이 사귀지 못하고요, 직장 선택도 못합니다. 직장을 선택했다가도 쉽게 그만두고 만다는 거예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른 채 그냥 그저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결혼 생활을 해도 깊은 사랑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도, 남편에 대한 사랑도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 자녀들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원칙이나 가치관이 없이 기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도 늘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부단한 사람은요, 이 사람 저 사람을 모두를 기쁘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좋아하는 사람도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지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인생의 멋은요, 열정에 있어요.
뜨거운 열정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또 우유부단한 사람은요, 기회를 쉽게 놓치고 만다고 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정함이 없는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머뭇거리고 맙니다. 새가 바람을 타고 물고기가 물결을 타듯이 사람은 기회를 타고 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회주의자는 나쁘지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붙잡을 줄 안다는 거예요. 좋은 기회는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하나의 전설이 있는데, 그리스의 시라쿠스 지역에서는요, 이 전설을 상징하는 동상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 동상의 모습이 조금 이상하다 그래요. 어깨 축지에 달려 있어야 할 날개가 발에 달려 있고요,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동상 앞 동판에는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대요. 누가 그대를 만들었는가? 리스포스. 그대의 이름은 무엇인가? 기회. 그대는 왜 날개를 발에 달고 있는가? 빨리 날아다니기 위하여. 그대의 앞머리는 왜 이렇게 무성한가? 내가 올 때 사람들이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대의 뒷머리는 왜 대머리인가? 내가 지나갈 때에는 붙잡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보면 기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유부단한 사람은 망설이다가 붙잡으려고 했을 때에는요, 손에 잡히는 것이 대머리뿐이어서 미끄러져 나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유부단한 사람은 네 번째, 위대한 일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우유부단한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목적 없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설령 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부단한 사람은요, 실패를 두려워한대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미루기를 잘한대요. 결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루기를 잘한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자꾸 미루다 보면요, 짐이 많아지고요, 마음이 복잡해지고요,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스만 쌓이게 됩니다. 성공의 열쇠는 핵심을 붙잡고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힘을 한데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런 말이 있어요. 정신을 모으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위대한 일을 성취한 사람들은 모두 한 우물만을 판 사람들이에요. 모든 성취는 행동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동 없이는 어떤 꿈도 과업도 성취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성취가 없다면 소유도 명예도 더 나은 과업도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의 주제와 같이 선택과 결정을 잘 내리는 지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죠. 잠언 3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물고기가요, 마지막 순간에야 물의 중요성을 알게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첫째,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믿습니까? 그런데요,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겸손해야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또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지혜의 핵심은 바로 분별력이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모든 좋은 선택은 분별력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때를 분별하고 사람을 분별하고 장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 무엇을 말하고 언제 말하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 분별력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에 말씀과 함께 당면한 문제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경험과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초월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일찍이 생각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대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윗은 묵상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바로 그것이 형통의 비결인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9절로 10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얻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한 후에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나보다 현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또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전체를 보면서 지혜를 가르쳐주는 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분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잠언 13장 20절 말씀해 보면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잠언 11장 30절에서는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그렇게 말했어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언하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보다 우리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현명한 자들을 찾아가 지혜를 얻고 올바른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두 가지 길이라면 쉬운 길보다는 어려운 길을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급한 선택은 언제나 위험해요. 예. 쉽게 성공하는 길은 대체적으로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 빨리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위험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인생의 즐거움은요, 값을 지불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나중에 즐거움을 누리든지, 아니면 즐거움을 먼저 선택하고 고통을 나중에 지불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현명한 사람은요, 고통을 먼저 선택하고 즐거움을 나중에 누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출소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성도님 여러분, 현재의 좋은 조건보다는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행복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는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다섯 번째, 선택과 결정은 신속하게 내리라고 우리에게 교훈해요. 선택은 함부로 성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각을 사용해야 하고요, 이성을 최대한 사용해야 하고 감정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신중하기만 하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더라고요. 신중하기만 하다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택하고 결단해야 할 때는 과감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 거예요. 꿈을 성취하는 것도, 위대한 목적을 이루는 것도 선택과 결단으로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 행동하십시다. 아멘. 움직이십시다. 첫 발을 내딛으십시오. 난관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들이, 얼마나 좋은 의견들이 이 땅에 묻혀 있는지 몰라요.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만들어 기회를 선택해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원한 메이커는요,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이제 선택하고 결정했으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 미숙한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미숙한 사람들은 결혼 후에도 자꾸 부모님을 찾아가 대신 결정해달라고 부탁을 한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이 선택해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스스로 선택을 하고요, 책임을 질 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 가지 좋은 길을 제시하십니다. 때로는 설득하기 싫기도 해요. 그러나 결정은요, 우리가 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정한 일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는 성실에, 성취보다는 성품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성공적인 인물이 되기보다는 가치 있는 인물이 되기를 소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가장 중요한 선택이나 결단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지혜의 결론이시거든요. 우리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3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은요, 선택입니다. 그런데 선택은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선택은 순간이지만 결과는 영원한 것입니다. 올바른 선택, 축복된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3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는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거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서 선택이나 결정을 잘하는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지혜의 결론이 되시고요. 우리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선택은 순간이지만 모든 결과는 영원함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땅을 살면서 올바른 선택, 축복된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평강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저들을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시는 사역 위에 주의 성령이 함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능력 있는 아름다운 사역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을 향한 선교와 이웃을 향한 전도와 섬김에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꼭 구원해내 천국까지 이르기까지 생명을 증거하는 일에 아버지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크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잘 사는 민족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지 말게 하시고 잘못된 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민족 되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안정된 이 민족 국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가지 미래적인 일들을 바라볼 때에 어두운 일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데 주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는 민족 되게 하옵소서. 저 북한에서는 미사일로 우리를 날마다 위협하지만 성령이 천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어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을 잘 믿기로 작정하며 올바른 선택과 지혜로운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경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한국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